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또 믿음의 가정에 등록을 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대구의 어느 큰 교회의 중직자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남편이 직장을 따라갖고 이제 구미로 이사를 오시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또 셀, 또 모임에 또 열심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그런 분입니다. 남편이 청년 시절에 본 교회에서 뭐 드럼도 이렇게 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세가지고 영접을 할 때 듣고서는 한 번은 그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찬양팀에 속해서 드럼도 한번 쳐보시라고 이러니까 회의 순종을 하고 금요기도회 몇 번 나오셔서 또 천에 또 드럼도 치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잘 이제 정착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직장 따라 대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4년 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이 아내분도 또 제자 훈련반에 와서 훈련도 잘 받고 또 수료도 졸업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뭐 직장 따라 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대구 본가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고 얼마 있다가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가운데 이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그때의 아내 되시는 그 성도의 나이가 불과 33살이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3개월째 또 귀한 아이를 잉태한 그런 상태였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은 셀 가족들을 대동하고 대구에 신방을 갖다 드렸습니다. 참 한없이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33살 나이에 그것도 뱃속에 3개월째 되는 그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어요. 참 성실하고 건실했던 그 남편마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겠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그 믿음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아이도 이미 태어나서 6살 내지는 5살이 되었을 것 같고 본인도 나이가 이미 40대에 이제 접어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 불후의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뭐 흉년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오만 가지 참 험악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7년 흉년, 7년 환란 가운데에 이제 겨우 2년 동안을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지나온 것보다도 앞으로 겪어야 할 기간이 아직 5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2년보다도 더 긴 5년의 이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여러 가지 혼란, 풍파, 이 괴로움, 고통, 참 인생의 이 즐거움을 이제 겨우 2년 동안 그것을 꿰뚫고 극복하고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2년보다 더 긴 5년 동안의 이 길고 긴 이 참 험난한 이 고난의 인생 역정을 어떻게 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아니겠는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뭐 그런 고뇌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5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의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결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5년에 남아있는 이 인생의 이 역정을 넘어설 수 없어요. 세상적인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삶의 철학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안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 25절이나 27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그 힘든 그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 요셉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이 갖고 온 그 그릇, 그 포대기마다 그게 보게 되면은 막 수만 가지 이 곡물을 막 채워주는 자루에다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길을 가다가 혹시나 굶어가 싶어갖고 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서 그 곡식을 이제 노하기에 실어가지고 떠나도록 하는 그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2년 동안의 그 모진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가 형들이 가져왔던 그 곡식 자루마다 넘치도록 요셉의 창고에 찾아왔던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곡식 가운데 그릇 자루 가운데에 넘치도록 공급해주는 그 같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는요, 이 참 야곱의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계획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누구를 삼으셨냐면요. 바로 그 아들 요셉을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가 우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싸서
이렇게 노예가 된 상태에서 애굽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 맛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비록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넓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계셨다는 겁니다. 뜻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참 과거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 벌써 세월이 한 40년이 흐른 것 같아요. 40년 정도가 흐른 그런 상태. 그 시점에서 참 그 당시에 참 정치적인 뭐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참 이 쿠데타 세력으로 이렇게 항상 지목을 받고 세인들에게 참 비판을 받던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대구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팔공산 박에서에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참 조상적으로부터 팔공산 그 자락에 그 불교가 지금도 얼마나 그 불도가 심한 지역입니까? 팔공산 자락에 수없이 많은 뭐 큰절 장원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당들 그 팔공산 밑에 다 지금도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사실 팔공산 하면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좋은 터가 아니에요. 왜? 워낙 우상이 막 창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철저한 우상 문화, 그 불교 무안권에서 그것도 어머니의 그 불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이렇게 성년이 되어 살 때까지만 철저하게 그가 이제 불교 신도했는데요. 근데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따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 노 전 대통령이 한 10년, 한 1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웠어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두 분의 전직 대통령 부인이 사진에 딱 나오더라. 딱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원래 더 젊은 것 같아요. 나이는 그렇게 많이 더 있었는데도. 근데 한 분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할매가 다 되어버렸어요. 실제 대통령 재직 시절에서는요, 이쪽 노선 부인 되시는 분 얼굴이 정말 더 좋았어요. 정말 영부인 같은 그런 자태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 그 같은 자태가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몰골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뭐냐면은 그 따님을 통해 갖고 복음이 그 가정에 심어져서 노선 대통령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불공들에 나왔던 아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만 했다 그 말이에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이래 가운데 종교가 개신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것을 보고는 이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철저한 이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뭐 일찍은 예수 믿지 못했지만은 늦게나마 십수년에 아니면은 참 수십 년 동안 그 쿠데타 세력으로서 때로는 뭐 학살 주범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마음에 그 얼마나 많은 괴로운 고통의 시절이 있었겠어요. 그런 환란 그 인생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그 인생의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까지 어떻게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거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사지 유서까지 공개하고 그 아들은 수차례 참 그 사건 현장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던 그 같은 그 모습들 이렇게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철저한 불교 신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것도 신앙 양심으로 자신의 그 모든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사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된 것이 분명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지 못한 것하고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진의 그 두 모습이 그렇게 역력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그들의 삶의 그 진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하고 결국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가 그 기나긴 그 애굽 생활에 억울함을 한두 번 당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우고 가시잖아요. 심지어 그 거대 제국,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그 나라의 그 바로 다음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고 그럼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정하심이 요셉이를 통하여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그 가정, 그 가문에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세월을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의 이 즐거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는 더 빛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 시련 나와 있는 그 5년의 그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그건 역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보십시오. 애굽의 땅에 이제 물러 살지 않습니까? 그래 창세기 47장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식솔들 70명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서 고센,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지는데 여러분 그 애굽의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애굽 최고로 기름진 땅이에요. 바로 요셉의 그 특권을 갖고 그 이방인들이 애굽에서도 제일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 펼쳐지는 고센 땅에 가장 기름진 그 땅에 그것도 애굽의 10가지 지향이 내렸을 때는요. 애굽의 10가지 지향이 이 고센 땅에는 을신도 하지를 못했어요. 을신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축복하시고 그 고센 땅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발원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원지로 삼으셔갖고 그 땅을 축복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 여러분 오늘 인생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결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또 이렇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뭐 우리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삶이 형통한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못 살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이 앞으로 남은 이 5년, 이 흉년을 어떻게 지낼까 노심초사, 염려,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아직 풀리 않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고뇌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역시 내가 만나는 그 역경도 알고 보게 되면은 은혜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역경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겠어요? 여러분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참 눈물 흘릴 만한 꼴장애를 통과할 때에 그 받았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0명의 그 나환 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그 은총 속에 그들이 치료받았잖아요. 치료받았는데 그 10명 가운데에 누구만 찾아왔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전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겉으로 많은 축복과 겉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정작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같은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의 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앞으로 5년, 6년 이 기간도 능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103편 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5년 2년 전보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5년 아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더 짙은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은혜의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서 굳건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요셉의 인생 역정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 5년의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용기 백배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5년의 인생의 흉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2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 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5년의 영적인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코 우리 인생 앞으로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 지내왔습니다만 어쩌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또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사실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어쨌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믿음의 좌표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직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직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시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언약한 저희 인생들, 아버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참으로 아버지 이렇게 고난의 애국 생활을 하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시고 하여서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가족과 그 가정과 식솔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갔었던 이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것은 비단 요셉의 가정 가문에만 행동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험악한 마치 7년 환란 7년 흉년 같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일구석일투족 아버지, 내가 어디를 지나가든 어디에 머물러 있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온전히 줄 수 없는 저희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티끌맛도 못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얻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이렇게 다급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오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5년의 이 기나긴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아침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정으로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더욱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진성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한번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모든 목양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참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 앞으로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11월 달로 접어들면서 특별히 아버지 11월 달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함으로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지나면은 11월 달로 접어들겠는데 11월 달에 그 모든 목양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이 아버지 우리의 같은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 있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날마다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정미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퇴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신체의 그 모든 부분마다 우리 주님 치료와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몸의 모든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혈류와 근육과 신경계와 아버지 모든 순환계통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이전의 몸으로 좋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몸의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여 씻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영광의 그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종 질고로 어려움과 고통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굳건하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11월 달부터는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단계로 이제 접어들 터인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일상들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나긴 시간 동안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국가 방역 아버지 한 팀들과 모든 전국에 흩어져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람을 주시고 주신 귀한 소명을 잘 아버지 감당하는 귀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복음의 전선에 나아가 사명 감당할 때에 저들의 건강도 저들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중단된 모든 선교 사역 현장들이 죄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파송한 우리 자녀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 가서
이제 또 지붕공사도 하고 아버지 하는 네 가지 좀 이렇게 사역이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한 공사건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선교지에 새로운 놀라운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지역 복음화의 진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세운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물붓듯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험악한 세상 이기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